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흘러갑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마치 한 장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 3장 한 장을 읽었지만,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몇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오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말씀들이 다 40년 세월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모든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의 말씀들이 그렇게 천천히 지나갔는데, 오늘은 이 사사기 3장 한 장의 말씀 속에서 40년이 지나가고 순식간에 또 80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야말로 아주 쪽집게처럼 딱 샘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핀센트를 딱 꼽아서 아주 그 수십 년, 아니 100년이 넘는 그 세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딱 뽑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군요 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심장마비가 걸리든지, 무슨 충격을 받든지, 사고가 났든지, 완전히 이제는 생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그를 깨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죠? 병원에서는 전기 충격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사람이 전혀 이제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다시 한번 소생케 하기 위해서 이런 대리미 같은 거를 탁 가지고 와가지고서 왜 가슴에다가 쫙 대면 막 전기가 화작 들어오면서 사람이 막 벌쩍 그냥 뛰지 않습니까? 이 전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잠든 영혼, 잠들어 있는 심장,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져 버린, 그야말로 거의 죽어버린 그 심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사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맥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자기 부모가 자기들에게 남겨준 그 모든 신앙, 그 믿음의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죽어갑니다. 어떤 방법도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는 뭐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여튼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깨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전기 충격.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기간에, 부지불식간에 그의 이 몸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족속을 사용하신다 그래요. 뭘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백성들을 다시 깨우쳐서 그들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님 자손으로서의 본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오늘
3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에게 가장 본능적인 SOS를 이렇게 보내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누워 있으면요, 말도 할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달려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기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기저귀는 그냥 똥이 차서 난리고, 하여튼 이 아이가 그냥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그냥 우는 거죠. 우는 거. 그렇죠? 저도 이 얘기를 하니까 금세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아이를 4명이나 키웠으니까, 그렇죠? 95%는 다 우리 정사관님이 키우셨지만은, 그래도 가끔 이제 아이가 밤중에 잘 때 막 울면은 가게 되잖아요. 아무리 무심하고 무정한 아빠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애도 달래주고 젖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본능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그 주변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나안 족속이 좋다고 그들과 함께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우리 잘 삽시다 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올무가 되고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말씀을 하죠. 참 그래요.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는 어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길은 부르짖는 길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9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요. 참, 저 같으면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넘겨둘 텐데, 울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그러고 있을 텐데, 울면요,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렇구나.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안목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닥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단순한 원리,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죠.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죠? 11절 말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사사, 오늘 여기서 또 소개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렇게 말했죠.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에훗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되나요? 이 백성들이 30절 말씀 보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정기 충격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지내는 것처럼 그냥 두면 다 그냥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그런 영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훗처럼,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네가 이 연약한 이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라, 지도자가 되어주라, 네가 믿음의 본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 한 가지, 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렇구나,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아무런 소망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우리의 주변, 우리의 상황,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을 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 한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사명도 다 잊어버릴 때 하나님, 제가 홀로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조차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은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두운 때, 소망 없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라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당신의 귀한 사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당신의 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아버지, 오히려 위기가 기회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